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신종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부터 위기다 이런 소식이 올 때마다 이걸 보면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아직도 말씀 속에 거하고 있지 못하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소식이 와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내가 믿음과 말씀 속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해서 이번에 뭐 대구에서 막 10명 막 이렇게 교회도 보니까 교회가 신천지더라고요. 또 그렇게 막 확진했다 그러고 지역 감염이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막 불안감이 들어서 어디 못 가겠어요. 근데 그거는 목사고 성도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누군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많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신종 코로나 또 광주에 또 이렇게 대구에서도 생겼다는데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안 해야 되죠. 제가 첫째 날부터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몇째 날 이야기죠? 오늘이? 네? 넷째 날 이야기죠? 1, 2, 3, 4 넷째 날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게 하나. 하늘에 뭐가 있어요? 궁창. 이 궁창이 뭐라고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면은 2층 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게 한다고요? 광명체. 이 광명체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행성을 항성. 달과 별처럼 지구처럼 움직이는 거는 뭐라 그래요? 행성. 항성과 행성을 만들어서 빛을 내게 했죠? 그래서 이 빛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낮과 밤. 여기서의 낮과 밤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영적인 낮과 밤, 2번 물리적인 낮과 밤. 몇 번이죠? 2번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낮과 밤은 며칠 날? 첫째 날.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이 빛이 하나님 당신이셨고 그랬더니만 여기서도 낮과 밤이 되더라. 첫째 날에도. 그죠? 여러분 성경이 첫째 날에도 낮과 밤을 만들고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들고 의미 없이 두 번씩 같은 일을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때의 낮과 밤은 영적인 의미의 낮과 밤이다. 내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둘째 날에는 뭐예요?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찾아보죠. 둘째 날. 둘째 날 뭐 했죠? 네, 궁창. 우주가 뭘로 채워져 있었어요? 우주가? 물로 채워져 있었는데 물 가운데 뭘 냈어요? 궁창. 네, 저는 여기가 아마 빅뱅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공간이 생겼어요. 공간이 팽창하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게 됐죠. 윗물은 우주의 경계선을 이루고 아랫물은 바다를 이뤘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게 됐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나게 된 거는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묻이 바다를 한 곳에 모이라고 했죠. 셋째 날에. 그래서 묵과 바다가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 하셨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여튼간 식물을 냈다는 거죠. 나무, 그죠? 이게 다 무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창세기 2장을 좀 찾아가 볼게요. 창세기 2장 피시고 4절. 창세기 2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이리하게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그들은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주민을 채취하더라. 아멘. 자, 사람이 만들어진 건 몇째 날이에요? 6일째 되는 날이죠.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5일째는 새와 바다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그런 동물들에게 5째 날이면,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지금 2장 4절부터 우리가 지금 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땅에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땅에 이 땅은 둘째 날 땅이 아니라 몇째 날 땅이에요? 셋째 날 땅이에요. 그죠? 땅. 여기서의 땅은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땅은 그냥 랜드, 우리 육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사람이 없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식물도 없고 초목도 없더라. 나무, 식물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와 식물은 몇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셋째 날. 그러면 뭔가 안 맞죠? 뭔가 안 맞아요. 사람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식물과 나무를 그때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이 틀렸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나무와 식물을 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뭐만 있었어요? 안개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언제 식물을 경작을 하죠? 땅을 경작하죠? 언제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 아유,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셨는데도 더 경민해지셨어요. 예? 사람이 이 경작이라는 건 뭐예요? 수고와 대가를 치른다는 건데 언제부터 사람이 수고와 대가, 땀을 흘리게 됐어요? 죄를 범한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뭐가 나왔어요? 식물과 초목과 이런 걸 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리적인,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영적인 공간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공간이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넷째 날에 광명체가 지난번에 나오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 통해서 징조를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해, 달, 일시를, 이건 뭐예요? 시간을 작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시간이 언제부터 생겼냐고 할 때 우리 박세롱 원사님이 정확하게 넷째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박세롱 원사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박세롱 원사님? 제 말이 맞아요? 박세롱 원사님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근데 박세롱 원사님도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법적,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박세롱 원사님이 왜 그때 틀렸냐고 얘기했냐면, 자, 시간의 개념도 언제부터 생겼어요? 경작할 땅도, 대가도 범죄한 이유고, 시간도 죄의 발생 이유부터 인류 역사에 들어왔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뭐예요? 영생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 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쭉 만들고 보시기에 끝나고 다 뭐 했어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눈앞에 나와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럼 이 시간차가 왜 발생이 되느냐? 이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인카네이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인데, 자 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막 그려놓고 이게 뭐냐 그러는데 이게 뭘까요? 네? 이게 풍선이에요. 근데 그냥 풍선이 아니라 말씀 풍선. 무슨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 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찾고 우리 말씀 끝내고 빨리 기도해야죠.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시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이게 우리예요. 누가 거하세요? 예수님이 거하셨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질문할게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데 이 육신이 된 건 AD 0년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육신이 된 거. 근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박사라 장로님이 아유 그냥 뭘 받으신 것 같아. 진리의 총명의 용. 태초 이전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사건은 언제라는 거예요? AD 0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대요. 이거는 육신이 되어 나타난 예수님만 주목하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온 줄로 알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풍선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주일학교식으로 보면.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AD 0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으로.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은 물질, 사건이에요. 말씀이 물질과 사건으로 변화된 사건.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우리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창세기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들으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창세기 몇 장이에요?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풍선 안에 있던 내용은 뭐였어요? 말씀 안에 풍선에 있던 내용은 뭐예요? 이제 국어 실력이에요.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건 뭐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여기서 이방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이방에서 자손이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멀리 흘러가지고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노예가 됐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사건이 됐어요. 물질과 사건이 된 게 뭐예요? 인카네이션이 됐어요. 두 번째. 정말 4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게 애굽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이것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양손에 은금과 가축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민수기 20장을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20장 15,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뭐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뭘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이루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이 천사라는 존재를 성경을 어떻게 볼까?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시편 10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자, 19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그 앞절에 있는 천사를 받는 거죠.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19절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3층천 계세요. 보좌에. 거기서 하늘을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세요. 이 만유는 뭐예요? 1층천, 2층천,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창세기 때부터 적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과 권능 능력이 한 짝이에요. 근데 여호와에서 말씀하시면 뭐가 한 짝이에요? 구약에서는 천사가 한 짝.
천사가. 자, 20절 읽어봅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뭐들이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천사가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존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행하는. 그래서 천사, 하늘에 있는 신부름꾼. 그러면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인간처럼. 희노애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천사와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천사가 에스겔 지난번 28장에 보면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기름 부은 천사가. 자유의지가 없는 천사장이 타락했다면 그거는 천사가 자유의지가 없는 천사장 답을 다 가르쳤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하이 레벨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도 이거는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씩 묵상하고 들어가야 돼.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아까 박세원 원사님이 그냥 입으로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근데 이렇게 말씀을 단계적으로 추론적으로 이렇게 검증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거 자유의지 있어요 없어요 묻지 않고 내가 만약에 박세원 원사님한테 천사가 하나님께 대든 게 천사장이 그게 천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박세원 원사님 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아마 천사장 뜻일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박세원 원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자꾸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연결이 안 되고 단편적으로 이것 따로 유리판편 조각적 이렇게 회방하는 존재가 미혹하는 존재라. 사단이라. 선악과도 미리 따로 그것도 정해놓은 거죠. 그것도 정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 사건만 선악과 사건만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간다고. 그거를 휴머니즘 이름으로 계속 추동하는 게 미혹하는 악한 영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 가운데 속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 신약에서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대답을 잘하셔서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세요. 권능으로 일하세요. 근데 성령은 죄가 없는 곳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다루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죄가 없는 세상에 성령이 오셨지만 죄가 있는 세상의 세상 구약 때는 성령이 존재는 하시지만 주도적으로 일은 안 하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신 성령을 대신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천사였어요. 싸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1장 4절에 창세기 가서 방명체를 내라. 창세기 1장 14절 다시 한번 가보죠. 말씀의 결론을 내줍시다. 자, 창세기 1장 14절 찾으셨죠?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박사님 원사님. 누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궁창에 방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거면 왜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만들어질 때도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천사밖에 없었어요. 마귀한테 이걸 얘기시키겠냐고. 생명의 천사에게 얘기하신 건데
우리 이거를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미친놈도 아니고 호공이다 혼자 얘기하시겠냐고요. 아니면 자기에게 자기가 할 일을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냐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편 103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는데 민수기 아까 20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보내서 이루게 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근데 자꾸 천사 하면은 이것이 이단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걸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천사도 부릴 수 있어? 성령 받고? 이러면서 이게 박재선이나 뭐 이런 장로들이 이단으로 갔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천사는 자유의지도 없고 감정도 없고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영적이. 천사가 너무 강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니까 천사교도 막 생기고 막 천사를 따르는 막 그런 게 생기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천사를 약화시켜 버렸지만 약화했다고 천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천사가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셋째 날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창세기 2장 아까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땅을 경작해야 될 때가 되니까 각기 종류의 대로 식물을 내고 초목을 내는 그 일을 했던 게 누구예요? 천사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그때 이제 작동시킨 건 누구예요? 천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포스죠. 하나님의 영적인 포스,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권능이죠. 다른 말로. 그것이 그때 작동이 됐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인카네이션 기도를 해요. 관유 기도를 해요. 관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속에 이 말씀 속에 아까도 넷째 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란 풍선 안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해와 달과 별이 날과 달과 해를 시간을 작동시키는 거는 그때 누가 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가 되면 작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박세 원사님? 그러니까는 넷째 날에 옛날에 왜? 시간이 언제부터 발생했으면 넷째 날이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이제 아셨겠죠. 근데 제가 그게 오답이라고 한 이유도 이제 아셨겠죠. 왜냐하면 요 시간차 발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요. 여기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성령을 이루어지고 말세까지 이루어지는 징조가 이제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신종 코로나19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요. 아프리카에서부터 발생된 메뚜기 때 여러분 뉴스 못 들어보셨죠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해외 뉴스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요 4억 마리, 어떤 사람은 40억 마리라고 하고 그냥 황충의 그 옛날에 그 재앙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인도까지 왔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중국에 상륙되냐 안 돼요. 근데 2000년 때에도 한번 안 돼요. 중국의 신장에. 근데 중국이 참 대단한 게 어떻게 이 메뚜기 떼를 물리쳤는 줄 아세요? 중국 군대가 공산당이니까 오리를 10만 마리를 풀어가지고 10만 마리 오리와 하여금 메뚜기 떼를 잡게 했다는데 야, 근데 지금 중국은 코로나까지 있는데 지금 인도까지 왔어요. 메뚜기 떼가. 이 중국까지 오면 중국이 지금 막 못 움직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잘못 또 뚫리면은 이게 북한 뚫리고 우리나라 막 뚫릴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징조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거든요. 불신자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하는 날이 도리어 외양간에서 뛰어나와 소가 춤을 추고 기뻐하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신자들은요,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이 기뻐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불신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어디 갈 데 없나, 숨을 데 없나.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부터 평강이 오느냐, 기쁨이 있느냐, 할렐루야, 소망이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풍선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말씀 풍선이 잉태가 되고, 이 말씀 풍선에 잉태된 하나님의 이 응답이 말씀 풍선에서부터 튀어나와서 내 현실의 환경과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